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 PPT 띄우면 돼요. 이사야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972페이지. 구약 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4장 2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음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 시간에 3장을 다루었습니다. 3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영광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대표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우상,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우상, 권력과 재물과 우상이었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3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었죠. 자, 오늘 다루는 4장 2절부터 읽었는데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3장 16절에서 4장 1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큰 심판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 예루살렘의 딸, 여인으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심판을 하시든지 3장 17절 보시면 그들의 머리가 벗겨지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이게 원래 원어로는 머리가 벗겨진다고 했죠. 여인이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수치거든요. 머리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체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 비참한 심판이라면 그들의 머리가 벗겨지고 아랫도리가 다 벗겨지는 이 수치를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된다? 3장 25절, 26절 보면 어떻게? 남자도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 7명이서 한 남자를 붙들고 결혼을 해주십시오 해도 그 남자가 있다 없다? 그 정도로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겠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4장 2절을 보시면 마치 2장에서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듯이 4장 2절이 딱 되니까 갑자기 뭐예요? 너무 비참하고 암울하고 슬픈 현실이 4장 2절부터 갑자기 뭐예요? 엄청 바뀌었어. 밝게 바뀌었어. 분위기가 밝게 바뀐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갑자기 비참한 현실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현실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사람의 제도나 인간의 교육이나 문화의 개선이나 어떤 인간적인 개선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월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이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정도로 황폐하고 비폐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 말기암 환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말기암 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이 피폐하고 인간의 상황이 그만큼 암울할수록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든 암말기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든 내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알든 아무리 좋은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든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무슨 권력이 있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도 처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회복될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2절, 4장 3절에는 처음으로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남아있는 자입니다. 남은 자. 4장 3절에 드디어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2절에 뭐예요? 피난한 자도 같은 뜻이에요.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누구를 위하여?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곧 누구다? 3절에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이 3절에 남아있는 자가 곧 누구예요? 또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어떤 자? 머물러 있는 자.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피하는 자, 피난한 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이러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봤는데 1장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배역한 족속인지 하나님께서 뭐하고 비교하세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개도 자기 주인을 알고 돼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에 비교해요? 여자가 듣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창녀로 말이에요. 창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창녀와 같다. 왜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게 마치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너희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뭐다? 소와 개와 나귀보다 못하고 너희의 삶은 창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희들의 창기와 같은 여인들의 머리를 벗겨버리고 아랫도리를 벗겨버리고 그 피폐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게 1장부터 쭉 3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딱 오는데 4장 되니까 어떻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2절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냐? 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창기와도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한 정숙한 그러한 여인으로 아내로 백성으로 만들겠느냐?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어떻게가 나온단 말이죠. 4절 봅니다. 4절.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느냐? 자,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하는 뭐예요? 영.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영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영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심판하는 바람, 심판한다, 파괴하는 바람. 자, 성도님들, 우리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태풍. 다 작살나죠. 태풍보다 더 겁나는 거면 미국의 허리케인 불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요. 그렇게 강력한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바람으로 다 부시는 거랑 회복하는 거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바람으로 부시는 거는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는 바람, 부수는 태풍과 같이 내가 하겠다. 뒤에는 더 심해요. 소멸하는 바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뭐냐, 원래 이 성경을 쓴 성경입니다. 원래 성경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써놨다고요? 불타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바람인데 뭐로 만들어졌다? 바람이 불처럼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집도 타고 뭐 산이고 들이고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다 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사야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은 뭐로 온다?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바람, 모든 것을 불태우는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야 되냐면 그 이유가 뒤에 4장 4절에 나와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쪼아입니다. 쪼아는 무슨 뜻이냐면 똥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더러우면 이 여인들이 묻었는데 뭐가 묻었다? 온몸에 똥이 묻었다. 그 정도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피입니다. 피. 더러움은 무슨 단어라고요? 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똥.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첫 번째는 똥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구토하는 거죠. 구토. 토사물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의 똥 아니면 시온의 딸들의 뭐예요? 토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같은 이사야인데 이사야 28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모든 상에는 무엇이 가능하다? 토한 것이 가능하다. 이 토한 것이 쪼아라고 오늘 있는 더러움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또 이사야입니다. 36장 12절 보면 랍사가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뭘 먹으며? 대변을 먹으며 똥을 먹으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나중에 말을 안 듣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똥을 먹는다. 더 심하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똥을 먹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왜? 어느 정도로 더럽다? 똥처럼 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철이 있죠, 철이 있는데, 철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광석을 캐죠.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 돌을 캐죠. 이 돌에서 보석만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철에서 철을 단련하고 철에서 이물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불태우는 바람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들에게 묻은 똥은 웬만해갖고 물로는 안 씻겨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로 태워야지 없어질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 이 죄악이
더럽고 심각하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고난이 뭐예요? 똥을 먹고 자식을 먹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정결하게 만들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희들은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패역한 백성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가 고쳐집니까? 죄가 안 고쳐진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살인 안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기 안 치죠. 법적으로는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뭐래요? 살인하는 죄라 그래요.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곁눈질로 보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보는 순간 너는 음행을 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이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야. 이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교육으로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왜 죄를 짓냐? 이것은 교육이나 문화나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는 뭐다? 똥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똥. 그 다음에 토사물보다 더러운 게 더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 피라는 것은 뭘 드러내요? 잔혹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더러울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는 어떻다? 잔혹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제도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어떻게? 고난으로 몰고 가는. 불과 같은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경우는 뭐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 2절에 보시면 영화롭고 아름답고 3절 거룩하다. 참 좋은 내용이 나오죠. 4장 2절과 3절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3절 마지막 거룩하다. 좋은데 이 좋은 것, 이 회복, 이 아름다움은 뭘 통해서 온다? 4절 심판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이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뭐로? 구름으로. 밤이면 뭐라고? 화염으로. 사막에 낮에 땡볕이 내려쬐는 그 사막에서 낮에는 뭐로 가려준다? 구름으로 가려준다. 밤에는 사막이 밤이 추워요? 안 추워요? 영하로 떨어진다. 그때는 불로 따뜻하게 해준다. 성도님들 5절 6절은 뭘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준 그 메타포, 그 비유를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6절 초망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짓고 폭풍우를 피하고 숨는 곳을 너희에게 어떻게 제공하겠다. 너희들이 불과 같은 그 심판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더러운 자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호련히 갑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두 번째, 이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 엄청난 불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바꾸리라.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 하신다. 네 번째,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켜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고통이 없다가 아니죠.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뭐예요? 힘을 준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없어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다?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 죄악의 백성이든 다 뭘 당해요? 다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대상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특징은 뭐다? 아까 읽어줬던 2절, 3절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남겨진 자란 말. 끝까지 남아있는 자란 말. 자,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 하나님의 선택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 사람이 내가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딱 갔더니 갑자기 아파. 교회를 갔는데 집이 갑자기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교회 가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교회 안 갈란다. 힘들어져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끝까지 뭐예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뭐예요? 남아있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누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돈 잘 벌고 잘 살아. 그러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교회에 오는데도 더 힘든데도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나를 사랑해서 오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의 물질적인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옵니다. 나의 물질적인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 보통 사기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 준단 말이에요. 왜? 내한테서 더 많이 빼가려고. 그게 사기꾼 심보죠.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기꾼 심보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더 많이 빼먹으려고. 그러면 사기꾼 심보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다면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만나러 왔느냐? 네가 교회에 온 이유는 나를 더 알기 위해서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예배하러 왔느냐? 하나님이 보는 그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남은 자 판별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분별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법이 뭐라고요? 내가 왜 오냐 이거야. 내가 교회를 왜 찾아오냐 이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다. 그러면 자, 금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성도란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저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하는지, 저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지,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지, 헌금은 하는지, 뭘 하는지 다 외적인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주는 거나,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바치는 거나, 복채 수천만 원짜리 돈 주고 부적 붙이죠. 왜 붙여요? 우리 집에 우환이 없고, 자식이 잘 되고, 병에 안 들리고, 수천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쓰는 거나, 하나님한테 헌금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뭐 하게 해주세요. 다를 게 있습니까? 점집에 가는 거나 교회에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 참다운 성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뭐다? 사람의 영광, 나의 부와 재물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과 불시험과 환난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내가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하죠.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면 4시간 다 투자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모든 것을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일하고 돈 벌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때로는 남들이 멸시하는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인들, 성도가 아름답고 성도가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거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숭배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남은 자로 정말 주님 보실 때 너는 진짜구나, 진짜 남은 자구나, 진짜 성도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 참으로 남은 자가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렵고 고난과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주 안에서 남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교회, 정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